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장 1절부터 5절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함께요.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람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24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셨는데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다녔지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닙니까? 뭘 알았겠어요. 근데도 그 담임 선생님 보면은 저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그 틈만 나면 우리들한테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 했고 어느 날은 사진 한 장 가져와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진 있잖아요. 눈 녹은 산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 그 사진.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걸 보여주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검은 건 검은 거고 하얀 건 하얀 거보다. 전 그렇게 밖에 안 보이던데 그때 제 짝이 일진이었거든요. 이 녀석은 보인대요. 이 녀석은 보인다고 하면 눈빛이 착 변해버리고 표정이 그 경이로움으로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야 내가 이제부터 교회 다녀야겠다. 못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친구가 못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랬을 거면 아예 이야기 안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요. 그것도 정말 믿으려고 할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데 내가 신앙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도대체 나한테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사도신경을 예로 한번 가정을 해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우리들한테 보내주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고민이 뭡니까? 그 신앙 고백이 과연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이 문제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 아니죠. 예수 믿고 말씀대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아니 사람 죽이는 것이 옳다는 겁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이런다면 이것은 도덕이라고 그러고 윤리라고 할 뿐이지 기독교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는 형태는 똑같아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도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니 부모한테 순종하는 거 당연하죠. 이렇게 나온다면 이것이 옳은 생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형태는 똑같아요. 부모한테 순종하는 형태는 똑같은데 그렇게 나오는 것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는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이해를 한다, 내가 납득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설명을 들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신앙을 요구해요. 신앙.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가장 어렵고 무서운 것이 뭐냐면,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만 요구해요. 사람의 본능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는 지성을 갖춘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능은 먼저 이해하고 납득하고 설명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거든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근데 신앙은요, 그 본능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은요, 우리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믿으라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일이 내가 전혀 납득도 되지 않고 설명도 잘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해야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해야 하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들은 아주 힘들어서 못할걸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해요. 죽지 못해서 하겠죠, 그거요. 근데 신앙은요, 우리들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한다니까요. 이해돼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해라예요. 믿으니까 해라.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은혜가 더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찬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한 가지가 계속 떠오르는데, 좀 있다가 설교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하나 해봐라. 어떤 질문이냐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구역장, 부장, 임원들, 심야예배 때 나온 구역장, 부장, 또 임원들에게 제가 1억을 달라고 하면 당신 나한테 줄 거냐? 이거를 물어보라는 감동이 왔어요. 설교 시간이 되었어요. 그 감동대로 한 분 한 분씩 질문을 했잖아요. 한꺼번에 다 질문하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러지 않고 한 분 한 분씩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러고 질문하고 대답 두고 앉으라고 다음 분 일어나라 그러고 그렇게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지사님제가 1억 달라고 하면은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예.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달라고 해도 주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짓궂어져서요. 지금 달라고 해도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빌려줄지 모르겠지만 빌려서라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함께 예배 드렸던 구역장, 부장, 임원들이 10몇 분 되셨는데 다 그렇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이분들이 왜 저한테 1억을 달라고, 제가 1억을 달라고 하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가장 탁월한 이유는요, 제가 안 달라고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랬겠죠. 네. 현명하단 말이에요, 그죠?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달랄 수 있어요. 진짜 달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 드디어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목사님 어떻게 됐나 보다. 성도들한테 돈이나 요구하고 나서고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나 보다. 저래서 최근에 어떤 구역장도 나갔나 보다. 정말 그래서 나갔어요. 정말 그래서 나갔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요구하는 목사여서 나갔다고요. 단 저는 돈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진심, 당신의 정직함. 그래서 포장된 당신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나한테 다오 그랬어요. 최소한 구역장이나 부장이나 임원들 정도는 저한테 그렇게 다 주셔야 돼요. 구역장, 부장, 임원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걸 선언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타이틀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런 자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아주 독특해요. 그런 자를 통해서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요. 내가 잘하는 자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써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쓰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제1강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제1강령이 뭐죠? 다 하고 다 전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예요. 다라고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되고 그래서 다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니까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5년 전에 저한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부분이 닫혀있고 영적인 부분이 닫혀있고 여전히 육적이고 혼적이고 어떤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것만 인식하는 수준이라면 1억을 달라고 하거나 달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요 가당치도 않거든요. 근데 영이 열렸고 영이 살아났고 영이 건강하면 이 요구는요 가당한 요구가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한테 다 달라고 하시죠? 너가 나한테 다 주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다. 아멘. 너가 나한테 다 주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우리들한테 믿음을 요구하는 책이지 어떤 이석이나 설득이나 이해나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동시에요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된다는 거죠. 우리 가진 것으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그런 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를 믿지도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자 믿지도 않으세요. 그 대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영리함이나 사람이 잘하는 것이나 사람이 잘난 것이나 교회는 절대 그런 것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은요 믿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고 믿음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고 믿음의 전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전반부가 믿음의 전부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다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믿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이전에도요 가려다가 실패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거든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창세기 11장 32절을 보면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데라도 목적지는 같아요. 아까 그랬죠.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건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신앙이나 신앙 아닌 거나 추구하는 건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데라도 목적지는 똑같아요. 둘 다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명분이 분명해요. 선명한 목적이에요. 멋진 이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명분이 분명한 장소죠. 아브라함도 그런 멋진 이상을 추구했고 데라도 그런 멋진 이상, 똑같은 이상을 추구했는데 아브라함은 갔고 데라는 가지 못하고 도중에서 죽었어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이 시작점에서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다고요.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은 중간에 보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데라는요 가고자 한 사람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틀린 것 아니거든요. 아주 멋진 이상이라니까요. 선한 목적이요. 내 평생을 다 헌신하고 내 일생을 생명까지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목적이에요. 명분이에요. 근데 데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고자 누가? 데라가 가고자 하더니, 주어가 데라예요. 그 목적이 고상해요. 선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해요. 그런데 데라가 가고자 하더니, 그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 내가 정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비전 품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주시는 땅도, 그 땅을 향해 가는 것도 여호와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야지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가는 거지,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옳은 건데, 똑같이 옳은데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비신앙이에요. 1절 줄간을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뭔 말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이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께 인생 자체를 다 드리라는 것 아니에요.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이젠 남았어요. 이제는 이 말씀에 내 생명, 내 삶 다 걸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꿈, 나의 재능, 나의 열심, 나의 의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다 지지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믿고, 나의 어떤 것들을 믿고 가고자 하더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듯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합니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는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다음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과 나는 같아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떤 내가 지금 이 현실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려운 환경 만나서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럴 때 예수님 마음을 가져서 너 한번 잘 이겨봐라 이럴 것 같습니까? 그 전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어떤 사랑의 위로를 할 때. 언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가나안 땅을 얻고자 하는 그 선한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또 교회를 잘 세워보고자 하고 그 어떤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일을 할 때 우리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지 말라고 당신을 좀 달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산자들이지. 살려주셨기 때문에 산자들이지. 본래는 누구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3절 마지막을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람의 본질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요 진노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 근데요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말씀 바로 직전 1장 23절 바로 직전 말씀 보면은 1장 마지막 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 삼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이 충만으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이 퍼난돈 땅을, 이 강릉 땅을,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세상을 살리는 일. 일이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일이요. 정가 20범, 30범,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자에게 너 세상을 변화시키고 너 세상을 살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서 허물과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 누가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다오. 너 있는 모습 다 알아. 그 포장하지 말고 그 정직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다오.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인이고 죄인만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한다고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죽어마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한테 힘이 있어요. 내가 죽여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러면 많이들 죽일걸요? 죽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요, 내가 나 자신을 보더라도 죽어마땅한 자 아니에요? 팍 죽고 싶을 때도 있지 않나요? 그 밤낮 죽겠네 하는 것이 사람들의 입버릇 아니에요? 우리는요, 밤낮 죽음의 문지방을 넘나드는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죽이죠? 왜 안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널 나한테 줘. 내가 너 다 알아. 너 인생 나한테 맡겨.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나고, 가라고 하시니까 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라고 하니까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도리입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이지 않는 건 똑같아요. 근데 사람의 도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왜 나의 삶을 다 드려서 내 전부를 다 드려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집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자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알고 내 지식을 알고 내 능력을 알고 내 의욕 뭐 그런 걸 알았어가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단 뭘 알아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거 알아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의탁한 것, 내가 내 삶을 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내가 가고자 하더니 하면서 내 의를 믿고 인본주의적인 도덕적인 옳은 것을 믿고 자기 능력, 자기 재능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내가 드렸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세상을 충만케 하는 이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믿는 자의 사명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거든요. 전가 20번, 30번이 어떻게 세상 살려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다 드린 자를 통해서. 금요일날 교육관에서 에스프레소 배달 왔다고 저보고 마시러 오라고 전갈이 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구역이 모였더라고요. 세 구역이 모여서 에스프레소 나눠 먹고 담소를 나누게 됐는데,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저한테 이제껏 들지 않았던 어떤 의미 있는 느낌이 한 가지가 들었어요. 저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느낌. 자유함. 아멘. 여기서 느껴지는 자유함이 뭐지? 함께 있는 동안 속으로 생각해 봤고, 목양실로 와서 혼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날 함께 있던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통해서, 저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었어요.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저는 알아요. 저는 안다고요. 제가 은혜를 준다는 것 아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제가 개척한 지 이제 14년째예요. 근래 제가 말씀 전해드린 것 가운데 개척한 지 14년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제자리를 잡고 세워졌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가 그 교회로서만의 정체성과 색깔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이 참 많은 시간과 참 많은, 정말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절감하고 실감하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신학대학원 제 동기들 모임이 있었다고 그랬죠. 동기 모임이 저한테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여운에 남았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동기 모임을 생각하게 되고, 그날 동기들과 사진 찍은 것 밴드에 올려놨더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댓글에 달리던데요. 금요일 날은 집사님 한 분이 말하는 것이, 그 사진을 봤는데 처음에 그저 얼핏 봐서 그 사진, 그 같이 찍은 10명이 같이 찍은 그 사진이 저의 신학대학원 동기라는 생각은 못했고, 그냥 목사님들 동기인가 보다, 어렸을 때 동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들 동기는 다 성공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진 속에 제 동기들의 그 얼굴 표정이
평균의 사람들보다 보다 좀 넉넉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남편의 동기들과 비교해봐도 제 동기들의 얼굴은 다 성공한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신학대학원 동기라는 것 그거 보고 나서 목사님들이어서 표정이 저렇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반응은요. 동기 목사님들의 얼굴이 사갔다는 반응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 반응이에요. 대부분. 어떤 분은 그렇게 달아놨어요. 동기들이어도 나이는 다 다른가 봐요. 아니 나이 천차만별이요. 신대원은요. 제 나이가 그때 평균이었어요. 저보다 많은 분들도 있었고 아랫분들도 많았고. 그날 동기들 가운데서 제 나이와 같은 제 친구, 저와 나이가 같은 제 친구 겸 동기가 4사람이었고요. 나머지 6사람은 그때 6사람 다 제 나이보다 아래예요. 놀랍죠? 제 옆에서 사진 찍었던 동기, 제 바로 옆에 있던 동기가 저와 나이가 같은 친구란 말이에요. 신대원 입학하면은 한 학기는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 친구도 첫 학기 때 기숙사 신청을 해서 기숙사 룸메이트였거든요.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좋은 친구예요. 조만간 우리 교회 한번 올 거예요. 그 동기 모임이 거진에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는데 전 월요일에 프리셉 있어서 끝나고 나니까 밤 1시쯤 도착했잖아요. 도착해보니까 동기들이 그동안 목회했던 20년이 흘렀더라고요. 벌써. 열렬하게 그 목회했던 일에 대해서 토론 중이에요. 그리고 목회 비전과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새벽 5시 반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 다음 화요일 날은 통일전망대 가서 관광도 하고 북한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족구도 하면서 놀 생각이었는데 비가 왔잖아요. 그 장소를 바꿨어요. 속초에 그 물놀이 하는 공원 있죠? 거기로 바꿨어요. 목사님들은요, 제주가 좋아요. 그 10명이 들어갔는데 15만 원밖에 안 냈어요. 거기 가서 워터 슬라이드를 타려고 줄을 섰는데 그 앞에 알바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있잖아요. 그 여대생으로 보인 그 학생이 우리들의 행색을 보더니 아주 미안해하고 아주 조심스러워하면서요. 전 65세 이상은 안 되는데 누가 65세 되는 노인이 옆에 있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보고 그러는 거구나. 사진에서 제 바로 옆에 있던 동기가 그 신대원 기숙사 때부터 룸메이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좀 대표로 사갔잖아요. 그 친구가요, 신대원 때부터 금식을 밥 먹듯이 하던 친구거든요. 밥 먹듯이 금식을 해요. 전 신대원 때부터 주로 말씀을 붙들었고 그 친구는 시간만 나면 산으로 올라가요. 밤낮 굶으니까 빨리 삭은 거예요. 저는 주로 말씀을 붙들었고 그 친구는 주로 금식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신대원 들어가자마자 둘이 좀 붙여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20년이 흘러서 다시 만나보니까 그 친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뭐라고 역설을 하냐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역설을 해요. 저는 또 우리 교회에다가 24시간 기도의 집을 또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둘이 잘 조화를 이루게끔 그렇게 해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말씀 붙드는 것이 참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신실하면 결국에 다시 또 말씀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하여튼 지난 월요일 밤과 화요일에 그 무박 이틀의 시간이 저에게 참 유익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동기들이 저한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이 예배 스타일. 어떻게 하면 주일 오전 예배부터 이 오전 예배를 비롯한 공예배 시간에 2시간 이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소그룹 모임도 3시간, 4시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걸 자꾸 물어봐요. 질문하니까 대답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고 제가 느낀 대로, 그렇지만 사실대로, 그렇지만 겸손하도록 조심스럽게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이건 겸손이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의 생각으로, 저의 경험으로 어떻게 대답하냐면, 저의 경험과 저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를 알고 성령님의 임재를 추구하면 예배는 1시간 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아멘.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3시간 예배 드리자라고 시간을 정해본 적이 없어요. 결정해 본 적도 없어요. 지난 14년 동안 그냥 성령님만 추구하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 하나님이 아니라,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더 선명하니까 좋아서 더 예배 드리고, 어느 날은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 이렇게 돌아갈 수 없어요. 느껴질 때까지 더 구하다 보니까 또 시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동기 중 한 명도요, 저와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도 현재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동기들, 모였던 동기들 모두가 우리한테 찬성을 해요. 동기 중 한 명은 밴드에 후기를 남겨뒀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고 도전받아서 결단한 것이 있다고, 자기도 이제부터 무조건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추구하겠다고, 될 때까지 추구하겠다고, 사람이 의도하고 사람이 주관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이 고백 아니에요.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헛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성전 문을, 교회 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서 아무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어떤 예배자는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도 그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예물도 받지 않으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배를 번거로워하는 사람, 예배를 번거로워하는 사람의 예배를 차라리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반어법이죠. 하나님만 갈망하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가 하나님 그립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그 예배자가 있는 여기에 임재하셔서 그 예배자와 그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말라기 그 다음 2장 5절을 보면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셨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세우고 싶은 언약, 하나님이 우리가 세우고 싶은 약속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고 싶어 하시는 언약. 내가 너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 주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약속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고 생명 주시고 평강 주신 우리 하나님의 기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뭐예요?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살리고 평강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경외가 뭐죠? 그 다음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내 입에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돼요. 그 다음 7절 제사장의 입술은 목사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저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누구와도 이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지식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삶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구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이 말씀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려고 자원하는 심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한 측면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입맛에 입맛 맞춰주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치게 전한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의 한 측면이 뭐라는 겁니까? 저는 여기서 성경 안에 지식의 말씀을 그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고자 하는 대로 그와 타협하지 않은 것고 있는 그대로 곧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입맛대로 말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기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라기 그 다음 4장 2절을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렇게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평강과 생명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위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평강 주시고 때로 우리 생명이 연약해지고 이 평강이 깨질 때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경외하는 자에게.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공사를 마쳤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장면 나와요. 8장 3절을 보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어린애고 어린 상관없어요.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가 나와 있어요. 그 6시간 동안에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예화도 섞어가면서 여러분들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계속 낭독하고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들을 해석을 해줘요. 그 시간이 6시간이에요. 그 다음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말씀의 책을 율법을 피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죠. 에스라가 그렇게 말씀을 낭독하고 전하려고 율법책을 베니까
편익간 회장들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었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아멘. 여러분은 한 번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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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응답하고, 아멘. 이렇게 하란 말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한단 말이요. 그다음에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그 자리에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여기에 예배를 번거로워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치게 전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서 타협하는 것이 있습니까?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낭독하면서 그 뜻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알아들어요. 그 다음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6시간 동안 이 말씀의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의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성경에 왜 그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었겠어요? 왜 기록되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이런 예배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 오시겠다는 거예요. 6시간을 정해놓고 6시간 시간 맞추자 이런 것 아니에요. 시간이나 방법은 비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져요. 이 말씀에 감격하면서 때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때로 얼굴이 닿을 만큼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때로 이 말씀 앞에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찾으셔서 임재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마음밭, 4개의 마음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곧 넘어져요. 돌짝 같은 심령이 어떻다고요? 처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말씀 때문에 또 넘어져 버려요. 이 세대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 좋다, 설교 좋다, 이런 말 아주 횡행하는 세대 아니에요? 말씀 좋다, 설교 좋다, 그 표현 그대로 어떤 사람이 여기서 말씀이 좋고 설교가 좋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아, 내 입맛에 맞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즉시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져요. 처음엔 말씀을 듣고 기뻐하더니 나중에 이 말씀을 대적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좋고 이 설교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아, 그래 나는 그런 거 추구합니다, 방향과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겁니까? 목사님 말씀 설교하는 것 좋아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일치하는군요. 그래서 내가 아멘합니다. 좋습니다. 설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부가 안 보이는 여러분들 내면 세계까지 그 모든 삶의 전반부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겁니까? 이 좋은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누구를 찌르고 누구를 쪼개고 누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를. 설교 좋다고 한 이 말씀은 설교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갈라야지 좋은 말씀인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입장을 지지해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고 나를 쪼개고 나를 찌르는 말씀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밭이에요. 이 말씀에 이런 뜻도 있구나. 저 말씀에 저렇게도 해석이 되네. 이 말씀 내용이 이렇게 깊고 좋구나. 이게 설교 좋은 것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쪼개야지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 이게.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베풀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도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될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나의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고상한 것 안에 포장되어 있는 내 속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임할 때 말씀이 나를 그렇게 나에게 찌를 때 그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설교 좋은 거예요. 얼굴이 땅에 닿을 때까지 말씀 앞에 울고 감격하고 이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이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생명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 말씀이 누구를 교훈하고 누구를 책망해야 되고 누구를 의로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김지사를? 그를? 나를. 아멘. 보편적으로 좋았던 말씀, 내용 좋네? 설교가 깊이가 있네? 해석이 탁월하네? 이 보편적으로 좋았던 이 말씀이 결국에는 나를 교훈해야 되고 나를 책망해야 되고 나를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경외하는 자 어떻다고요? 의로운 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그에게 비추시겠다. 그 인생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겠다. 저 여러분들한테 당신의 마음, 당신의 진심, 당신의 정직함, 그렇게 포장된 당신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달라고 하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하는 이 영적인 원함을 아시겠습니까? 뭘 달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게 나올 것이 뭐가 있어요? 그것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하는 자들이 되는 것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려졌어.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셔서 잘해서 받지 않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줄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셔서 알면서도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포장해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 다 드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서 왜 자유함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리고 있는 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까지도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진짜 믿음 가진 자들,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너를 향한 말씀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 되어주고, 그래서 나를 찌르고 나를 쪼개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할지라도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울며 말씀을 받고, 그런 심장들이 하나로 모일 때 그때 진정한 자유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아야지. 처음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결국에 이 말씀이 나를 만들기 시작할 때, 이때 말씀에 은혜 받아야지. 이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 벌이면서 전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을 자들은 믿어요. 바리새인들도 믿을 자들은 믿더라는 거예요. 그다음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 찌르고 쪼개고 판단하는 말씀까지 듣고 이 말씀 수용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칭찬해 주셨습니까? 바리새인을 칭찬하는 설교를 단 한 번이라도 하셨냐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단 한 번이라도 하셨냐고.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너희 그 속은 무덤과 같다, 냄새나는,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 말씀 듣고 회개하니까 내 제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의 관계는 말씀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와 신자의 관계도 말씀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제자와 스승의 관계도 말씀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자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어질 때 이 자유함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전해요.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말씀이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찌르고 판단하고 쪼갤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말씀 앞에 울려 감격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을 듣고 믿고 이 말씀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고 초점이 되고 말씀이 달려갈 길이 됩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이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관계가 진정으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 여러분들 간의 피차 간의 관계가 뭔가 부자연스러움이 있는데도 자연스러운 척하지 않아요. 뭔가 불편한데도 편한 척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으면서도 존경하는 척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야합하면서도 하나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친하고 정말 편하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연합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1억이라도 달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기꺼이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기쁨으로 즉시 받은 이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개고 판단할지라도 끝까지 기쁨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계, 그리고 우리들 피차의 관계는 예배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밖에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우리 오해나 풀고 좋게 지내자. 사람의 말로 다독인다고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위장이라고 그러고 위장. 그런 사람이 사람의 말로 그렇게 자유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육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해결하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들은 영과 진리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받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 이런 말씀 들은 이 제자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다음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을 육으로 들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을 육으로 들으니까 오히려 시험에 들고 오히려 대적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을 육으로 들으니까 말씀에 근심하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나 그밖에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지성, 이성, IQ, 감성, 정서 이런 것으로 말씀 듣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영으로 들어야 돼. 우리들의 관계도 영으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말을 주고받아요. 말을 주고받아서 그렇게 책략과 모략으로 관계를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들을 때 이때 영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들의 영이 살아서 말씀이 말씀되게 전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들을 때 우리들의 관계가 진정으로 자유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고 예수님도 그 양을 하시고 그 양도 예수님 곧 예수님의 말씀을 양이 따라요. 교회와 신자와의 관계도 말씀으로 결정돼요. 목사와 성도와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도 다 말씀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는 자가 되고 참된 자유함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기대 때 마지막 기도 시간인데 나 금요일날 마지막 때쯤에 제가 기도 부탁하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주일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어제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저도 이 시간 전날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바로 생각을 고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건데 제가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단 제가 저를 위해서 설교한다면, 제가 저를 위해서 목회한다면, 제가 어떤 목적이 있어 제가 거기로 가고자 하는 자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내 종이니까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똑바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죠. 심야 기도회 끝내고 1억 달러 가면 주겠습니까? 네 하고 답변하신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세워서 예배 가운데 주겠다고 했으니까 달라면 줄 것 아니에요? 하나님 번역한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죠? 가장 먼저는 금요일날 신야 기도회 때 더 많은 은혜의 기름 부심이 있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물질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내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라고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뭔 줄 아는 자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자들이더라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자가 교회에 와서 처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생명 살아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안식 주시고 말씀에 치유 주시니까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해서 알게 되고, 곧 세상의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하는 영이 되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교회 신자는 아닌데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 다니는 교회 신자들과 관계가 힘들어요. 오랫동안 힘들어요. 그렇다고 사회적인 신분이 하찮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분이에요. 어떨 때는요, 대놓고 당신 이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런 말까지 듣는데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떤 잘못했을지라도 나가.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분해요. 그렇죠?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요, 그래서 나가. 그러면 진짜 자존심 상하고 분할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 들어도 괜찮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 자기 문제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가 말씀으로 치유받고, 내가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말씀으로 판단받고, 내가 말씀으로 쪼개지고, 내가 말씀으로 찔린당하니까, 말씀이 나를 그렇게 다루니까 이제는 별소리 어떤 말 들어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리니까 어떤 말 들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재모 성도님 하신 말씀이, 진부에 있는 첫째 딸이 카톨릭 신자인데 그 딸도 전도해서 주일날 하루라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성도님께서 4주째 천주교 집안이고 4대째 천주교 집안이고, 그다음에 평생을 천주교 신자였다고 그랬죠. 70평생을. 근데 한 달 조금 넘는 짧은 시간 우리 교온 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카톨릭을 통해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구나, 이걸 아셨다고 그래요. 카톨릭이 다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뭘 말씀하셔요? 성령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사람이 의도하는 이런 종교적인 일을 답습하는 걸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는 거구나. 그래서 큰딸도 여기 와서 말씀 듣게 하자, 이 말씀이고요. 이재모 성도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변하고, 본인이 회복되고, 본인이 치유되고, 본인이 판단받고, 본인이 찔리고, 이걸 경험한 것 아니에요. 성도님께서 4개월 전에 후두암 수술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체력 약해져서 천주교 미사 드리다가 쓰러진 것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고 전해드렸죠. 지난주에 박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지금 병원에 다녀오시는 길이래요. 정기 검진을 받고 그 결과 보러 다녀오는 길인데 수술 받은 것이 완전히 싹 깨끗해졌대요. 아멘. 의사도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아주 드문 일이라고 놀랍다고 그래요. 성도님께서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임재에 장악당해서, 무엇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장악당해서 순간적으로 온몸이 뜨거워지고 온몸에 힘이 풀리는 일을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로부터 며칠 동안 그 은혜로 인한 감격에 젖어 살았다고 그랬죠. 며칠 동안. 성도님의 고백이
그날 그렇게 온몸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할 때 수술받은 부위도 깨끗해진 것 아니겠냐라고 고백을 해요. 성경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다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육이나 혼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성이나 이론이나 지식이나 감성이나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들린 영의 말씀을 주님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의 말씀을 영으로 들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벗어나서 나 잘난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쇼하는 거예요. 다 쇼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쇼하는 거예요. 잘해 볼 수는 있죠. 인본주의 생각으로 살인하지 않을 수 있죠. 인본주의 생각으로 부모 공경할 수 있죠. 인본주의 생각으로 가나안 땅 갈 수 있죠. 이건 다 뭐 하는 거? 쇼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중간에 죽어요. 못 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 사소한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결국에 하시려고 하는 것들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를 통해서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베풀고 성령 안에서 거주하고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얼마든지 자기중심적이 되고 얼마든지 이기적이 될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늘상 말씀 전해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 아래 있을 때만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는 그 순간, 말씀이 풀리면 똑같이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말씀이 붙들고 있는 그 순간, 이 순간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 충만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우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죽게 하실 때 기꺼이 비워지고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죽어지십시오. 판단할 때 판단당하고 말씀이 찌를 때 찌름당하고 말씀이 쪼갈 때 쪼갬당하십시오. 하나님 말씀께 당신의 마음, 당신의 진심, 당신의 정직함, 그래서 포장되어서 보기 좋게 나온 자들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드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진짜 나를 드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저한테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들 피차간에 그렇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님의 그 뜻,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복의 통로로 너를 쓸 거다. 세상을 복주는 통로로 너를 쓸 거다. 이것이 에베소 마지막 1장 마지막 절 아니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교회를 쓸 거다.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 오고 싶으신 신자, 하나님을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 되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쓸 수 없어서 값이 받으신
같이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더라. 흰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쓰서 아버지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줘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없어서 우리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만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심 보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신자들로 교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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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점철된 우리들의 인생 은일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리셨습니다. 은혜 주십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오직 경외하는 참 예배자들하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자들 되라고 주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에 풀어졌어.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 내 삶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진노의 자식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토와 친척과 믿음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할 자를 저주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생명의 그 복의 통로로 쓸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내 주님,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내 주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영의 소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자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맹결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 영이 뛰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호흡하며 우리 생명이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뛰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선과 기만들 표정들 감아써버리고 하나님 진노의 자식 그대로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 모습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직하게 드리고 겸손하게 드리며 진실로 드리며 하나님 진짜 우리 모습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종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포장할 수밖에 없는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릴 것이 너무 많은 이 종을 용서하여 주셔버서 마침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였소. 예수 피권세에 의지하였소. 그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 부활의 그 능력,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한 것들을 돌파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말씀을 믿으니까 믿음대로 가는 자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일어서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은 배색되지 않으며 퇴색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으며 진리의 그 말씀, 지식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간절과 골수와 폐부를 찔러저기까지 할 때까지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자들이 서며 하나님을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울며 감격할 수 있는 자들이 이 성전에서 서거져 하나님 영인이 원무익하니라. 영의 사람들 되어서 세상을 살려나가. 영의 사람들 되어서 세상을 살려나가. 영의 사람들 되어서 세상을 살려나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살아나며 우리 때문에 충만케 되어주며 우리 땅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많은 그 통로들로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 주님만 사랑합니다. 종으로부터 우리들 모두는 참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참 경외자, 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셔서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삶 다드릴 수 있는 자들이 여기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살리는 꿈을 꿉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졌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들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며 이 분안동 땅, 강릉 땅, 영동 땅,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물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꿈에 맞는 자들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믿음의 사람을 찾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아멘. 정직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아멘. 나를 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된 나를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들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부어주세요. 주님 더 부어주세요. 더 성령 충만케 하고 젖먹이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세요.
예물 드리고 삶 드린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말씀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지금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참되게 믿는 참 경배자, 참 경외자, 참 믿음의 사람들,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